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택하사 남겨두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 한 달 동안은 사순절을 맞아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룩한 질서,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 선한 능력이 되어 풍성케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그 풍성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 위해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든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선한 능력이 되어 풍성케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간직할 때 이것이 선한 능력이 되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무엇과 싸워 이겨야 하는지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일은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인데 이때부터 농부들은 농사 준비에 바빠집니다. 농부들만큼이나 우리 또한 바빠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봄맞이 준비를 하느라고 말이죠.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옷 정리일 것입니다. 옷 정리를 하는 것은 단순히 겨울옷을 집어넣고 봄옷을 꺼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겨울을 지내는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 중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기는 것이 옷 정리입니다. 그런데 옷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남겨진 것들과 버려지는 것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언젠가는 꼭 입을 것 같은 것은 남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면 남겨두고요. 내게 소중하지 않고 별 의미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큰 의미도 없게 여기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겨진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정의해야만 합니다. 남겨진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기에 끝까지 지켜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든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남겨두십니다. 어느 시대나 환난과 시련 그리고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투덜거리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너뿐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사 남겨주신 자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두신 자들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겨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어떻게든 남겨진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시련 그리고 죄악으로 잠시 잠깐 방황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또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되어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풍성하고 부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완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로 시기나게 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먼저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로 풍성함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시기에 그들로 시기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기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택함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림으로 말미암아 먼저 택함 받은 자들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 열방을 풍성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스라엘로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는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11절의 표현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자들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렇게 넘어뜨리지는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이 문장에 넘어지기까지라는 말은 핍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위와 신분이 높은 곳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실족했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낙심하고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신 자들로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높은 곳에서 바닥까지 끌어내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단지 먼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시기나게 할 정도로만 넘어지게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넘어지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시기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시기나게 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먼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열심을 내도록 자극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시기나게 한다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이 시기나게 한다라는 건 샘난다라는 것으로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파라젤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옆에서 자극한다, 쿡쿡 찌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쟁심을 불어일으킨다라는 의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데 이 아이가 잘 먹지 않고요.
자꾸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장난만 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밥을 먹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아이에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저를 예로 들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겠죠. 보윤이 밥 안 먹으면 이 밥 다른 친구에게 줘버릴 거야. 그러면서 다른 친구에게 주면서 아이고 영미는 밥도 잘 먹네 라고 말씀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자신의 것들을 빼앗기는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먹지도 않던 밥을 금방 와서 열심히 아주 잘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열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나쁜 일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 이것보다 좋은 일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언제든지 좋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열심을 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간질시켜 자기를 향하여 열심을 내도록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음 구절들을 보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해산의 수고로 열심을 다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에 열심을 내고자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우리도 먼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잠시 미끄러졌다고 할지라도 시기하기에 하시는, 그 시기 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로 열심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겨진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에게 구원이 흘러가고 더 부요하고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남겨진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가 오히려 풍성함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겨진 우리로 온 열방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마저도 오히려 풍성함으로 바꿔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넘어지고 실패함이 풍성함이 될 수 있을까요? 넘어지고 실패한 이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안 넘어지는 게 더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되묻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넘어진다라는 것은 아주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상태까지 무너뜨리고 주저앉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이야기하는 넘어진다라는 단어는 피랍토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앞에서 살펴봤던 11절에 살펴봤던 넘어짐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옆으로 미끄러졌다라는 뜻입니다. 실족했다라는 말이죠.
옆으로 잠시 잠깐 미끄러졌다는 말은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삐끗했다는 뜻이요, 잠시 옆길로 탈선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12절이 이야기하는 실패했다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패했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악화라는 뜻을 가진 헤테마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잠시 악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소되었다라는 뜻이죠.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는 잠시 약화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잠시 감소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쓰곤 합니다. 바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표현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개구리가 잠시 움츠려 있는 것은 더 멀리 뛰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먼저 택하심을 받아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로 잠시 옆으로 미끄러지고요, 또 잠시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어져 가고 감소되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심으로 부요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일명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세옹지마의 은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기에 요셉에 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리석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형들에게 팔려 다른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 미끄러졌고 넘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은 형통하기보다는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을 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먼저 택하사 은혜로 남겨두신 요셉의 넘어짐과 실패마저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또한 부요하고 형통함의 과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요셉이 고백한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창세기 50장에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끝없는 실패와 무너짐이 불행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더 구체화하셨고 완성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자신들이 판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그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넘어짐과 실패마저도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과정으로 사용하사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사 하나님이 택하사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마저도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 열심이 되게 하사 구원의 통로로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여전히 은혜로 택하사 남겨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택하사 남겨진 이스라엘에 잠시 미끄러지고 잠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며 악화되어지고 감소되어지는 것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그들의 구원이 되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또 얼마나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풍성함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 부요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넘어지고 실패함이 세상과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남겨진 자들이 충만하여지면 세상과 이방인이 더 얼마나 큰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열심을 내어 충만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은혜로 택하사 남겨진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라는 뜻인 것이죠. 그럼 먼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충만해진다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은혜로 택하사 남겨진 자들이 되도록 열심을 내는 자들은 완전해지기를, 온전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오늘 충만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충만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충만해지면, 완전해지면, 하나님 안에서 택하신 은혜로 택하신 거룩한 자로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완전하게 하사 세상과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먼저 우리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남겨진 거룩한 씨앗이 구루터기가 되기 위해 오늘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함보다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이 넘어지고 실패하심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얻는 풍성한 이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역사에는 과정이 없지만 한번 우리 가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구속의 은총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 곧 완전하셨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셨고 풍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른 이들이 보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고 눈물 뿌려 탄식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질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자로 은혜로 택하사 남겨진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완전한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잠시 미끄러지고 실패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은혜로 택하사 남겨진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넘어지지도 않고 엎드러지지도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도록 더욱 열심을 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이 되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먼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겨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과 이방이 더 부요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잘라버리고 베어내어 버리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로 택하사 남겨두신 7천의 사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 체험을 했던 믿음의 120문도처럼 끊임없이 은혜 안에 거룩함으로 택하사 남겨두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들려 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주의 풍성하심이, 주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해 온 열방에 흘러가는 은혜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택하사 남겨주신 자들을 통하여 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확신하옵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사 남겨준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며 눈물 짓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마저도 복으로 바꾸사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은혜로 바꿔가시는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